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으로 초대의 단추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잠언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 29일이니까 오늘은 우리 딸 잠언 29장 읽고 묵상하면 된다, 그렇게 권면하기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잠언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원어에 보면은 이 잠언 마샬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마샬의 뜻은 찌르다. 우리가 바늘로 찌르면, 침을 찌르면 아프잖아요. 찔리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 조장로님이 한의원 하시는데 침을 찌르면 아프잖아요. 아픈데 아프다는 것은 그것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나으라고 찌르는 겁니다. 죽으라고 찌르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잠언의 말씀이요,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훈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때 찔리면 그 찔리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복으로의 초대,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찔림이 있을 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의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열쇠는 말씀을 봅시다. 1절과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겁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나아갈 때, 그리하면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장수하여 많은 은혜의 해를 누릴 거고 평강을 더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 이 평강의, 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니어 구역이나 여기에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근사님, 집사님들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이 시니어 구역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 앞에도 앉아 계시는데 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하는데 그냥 장수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의 해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는 장수예요. 건강이 있는 장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모세는 몇 세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갔을까요? 120세까지만 살아주십시오. 욕심이 제가 많지 않습니다. 혹 120세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100세까지라도 좀 사시다가 우리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더라도 이 샬롬의 장수의 복이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저 좋은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초창기 때 내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대다수가 모르실 텐데, 이옥희 근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사님이 오실 때 쑥철이 되면 새벽기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교회 근처에 보면 쑥이 있잖아요. 쑥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새벽기도 올 때 쑥전을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와요. 목사님, 이 쑥전인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옥희 근사님이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어서 우리 교회 제일 연세가 많은데 이제 교회는 못 나오시는데 어제도 통화해 보니까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목사님, 한번 통화 한번 해보십시오.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요. 다만 힘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초창기 때 질서를 다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옥희 근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은 지금은 거의 100세가 다 돼갑니다. 100 다 돼갑니다. 목사님이 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5월달에 되면 우리 집사람한테 봉투를 하나 줘요. 그걸 받고 쓸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서. 봉투에 5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 내외 식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이옥희 근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또 우리 근사님 중에서는 우리 손선혜 근사님이 제일 나이 많으신데 저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 해주세요. 저 만나면 충청도 분 같은데 식사하셨슈? 건강하슈? 네,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제가 식사를 제가 먹었습니다. 우리 근사님이 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욕심 안 부릴 테니까 우리 모두 시니어 어르신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모세 나이까지는 아니라도 여러분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장수하시다가 저 좋은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으로 초대에 여러분 두 번째 단추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지키라 합니다. 그리하면 장수의 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총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돼요.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매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어서 목에 달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녔더니 근사님이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목걸이를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근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지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십자가 목걸이를 확 뒤로 돌려가지고 지고 살겠습니다 그랬다고 하죠. 오늘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어서, 목에 매라고 합니다. 이 목에 매라는 것은 이 인자와 진리가 이 목에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걸이처럼 내 가슴을 치겠죠? 내 가슴을 치겠죠? 인자와 진리가 가슴을 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사랑과 진리로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인자와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칠 때마다 인자와 진리를 이 가슴에 목에 매라는 것은 그것이 가슴에 칠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인자와 그 진리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적 사랑이며 또한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 바로 그 언약, 그 사랑입니다. 인자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 제 또래나 우리 젊은 집사님들 50대 분들은 다 압니다. god의 김태우라는 가수 압니까? god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김태우 가수가 집사님이 됐습니다.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잘 부릅니다. 원래 잘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더 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김태우 집사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가요 중에 어머님께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님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가사예요. 가난한 집에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을 먹었네,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라면 끓여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라면 없었죠? 우리 송군사님 맞죠? 라면 없었어요. 라면이 없었어요. 라면을 먹어도, 제가 어렸을 때도 라면을 먹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집이 5남매인데 가난해서 먹을 거 없으니까 라면 하나 넣고 국수 한 그릇 넣어가지고 맛없는 라면 만들어, 국수인지 라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퍼져가지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 가사가 그래요. 어머니께 가사를 보면 라면을 먹다가 너무 질려서 어머니께 대들었어. 그 가사예요, 가사. 어머니께 대들었더니 어머니가 감춰뒀던 그 돈으로 짜장면 사줬는데 짜장면도 여러 그릇도 아니고 한 그릇, 한 그릇. 돈이 없어가지고 그 한 그릇 사줬는데 여러분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해가지고 따라 보지는 못하겠는데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이 안 웃으면 싫어요. 이렇게 한번 웃고 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왜 싫다고 하셨어요? 왜 싫다고 하셨죠? 돈이 없고, 그리고 짜장면이 싫다고 정말 싫은 게 아니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짜장면 먹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쁘니까 먹고 싶어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뭐 내가 먹으면 없는데 내 딸이 먹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한 거예요. 야야야 그 다음 가사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하도 유행해가지고 제가 기억 안 하고 싶어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인자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저 뒤에 선교사님도 와 계시는데 그 선교지가 지켜지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지가 그 교회가 한 마음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진리 에메트 있는데 그거는 진실하고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진실하고 정직한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천국 간 저 멘토 되는 제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성구야 목회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해라, 성실하라.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묵상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저한테 뭘 이야기냐면 정직해라, 성실하라. 이게 너무너무 힘들 거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서 이게 뭐냐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 워크숍을 교회 배려해서 1박 2일 동안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교회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1박 2일 다녀와도 충분했고요. 1박 2일 동안 다녀오면서도 여러분 많은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1박 2일 동안 많은 곳을 보고 왔고 그 일정 중에 한라산도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간 건 아닌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진이 나와야 될 텐데 나옵니다. 여기가 어성생학이라는 곳입니다. 물론 차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1박 2일 동안 어떻게 다 올라갑니까? 근데 올라가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4명이 다녔는데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워낙 젊게 보이셨는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뭐냐면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가족이 오셨습니까? 가족 오셨습니까? 아니 강사님, 전도사님 젊은 거는 이해되는데 그러면 제가 얼마나 늙었으면 넓게 보였으면 아이고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큰 아들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왔냐고. 근데 저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은 무슨 죄예요? 무슨 죄입니까? 가족이 오셨냐고.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가족이 오신다고. 제주도에 가면은 YM에 열방대학이 있어요. 열방대학에 잠깐 갔더니 짧은 일정이 정말 많은 거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강사였던 우리 간사님도 만나고 하는데 저 멀리서 간사님 오시고 간사님 사모님이 오는데 쭉 오다가 우리 전도사님을 멀리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사람이 말해요. 아이고 주영이가 이렇게 많이 컸냐고. 아이고 이렇게 많이 컸냐고. 가족이 온 줄 알고. 많은 메시지를 담고 1박 2일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메시지. 맛집에 다니면서도 맛집과 교회의 공통점이 뭔가 우리는 아침에 예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이곳이 맛집일까? 왜 내가 이곳에 여러분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아야 된다.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 오늘 원고 없는 이야기 하면 길어지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메시지를 담았고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족으로 보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이 성실과 이 정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인자와 이 정직의 이 성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복을 여러분 가운데 흘러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인격이 될 때, 진실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기면 받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초대의 또 다른 열쇠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같이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지, 같이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성도들이, 교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행복하지는 못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생각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생각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명철과 자기를 의지하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범사의 하나님을 생각보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제가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서정진 회장님이 계신데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쉘트리온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지사님이신데 그분이 자수성가하셨는데 뒤늦게 사업을 하셔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젊은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공을 하려면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분이 집사님인데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젊은이들 가운데 간절함이 없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트럼프 눈치 보면서 관세 얼마 때릴까 그거 보고 있고 어떻게 될까, 지금 어떻게 협상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힘든 줄 아세요? 우리 부모 시대는 아무리 어려워도 보릿고개를 지나가도 잘 살아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잘 살아보고 싶고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요. 그 간절함이. 지금 한국 교회나 지금 한국의 경제가 위기인 것은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신앙적인 믿음적인 관점에 볼 때 뭐가 부족한 거예요?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절실함이 부족한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요,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 이것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유산으로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나 신앙의 간절함이나 사업의 간절함이나 이 마음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서정진 집사가,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간절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실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요 있으면 유리합니다. 근데 없어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돈이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요, 젊은 나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하고 젊을 때 시작하면 좋죠. 근데 그것도 유리하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도 중년의 나이 때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나이가 중요하기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뭔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젊은이들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절실함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또 이렇게 풀어갑니다.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십시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안할 일이 있으면 미안해 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실함이 있으면 됩니다. 서정진 회장 집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지 않습니까?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거죠. 우리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내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내가 도움을 받을 만큼, 이야, 그렇구나.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업태에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함께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더 신뢰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네 판단 믿고 살면서, 그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오고 그 형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 내가 다 만난 건 아니지만 경험해보니 목사로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확신이 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저도 필리핀에 3년 동안 선교직 할 때, 이것이 확신이 안 서면 기다려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끌리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가야 되는 것이죠. 네? 분명할 때. 듣고 싶고만 듣고 적용하지 말고. 이번 주 새벽기도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합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아합이 여호사밧과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서 암몬 치자고 이야기할 때,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근데 아합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자기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이잖아요. 자기 말 듣는 사람 400명이 예언합니다. 뭡니까? 왕이셔, 나가십시오.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죠. 나가십시오. 전쟁에 승리할 겁니다. 잘 됩니다. 길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되기는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미가야가 뭐라고 했죠?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건면하니까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미가야를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미가야에게 또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이 원하는 말은, 듣고 싶은 말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 사신 보내가지고 그렇게 또 유혹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가뒀죠. 죽지 않을 만큼만 물 주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거 주라. 그리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요. 어떻게 전쟁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명철대로, 자기 의지하는 대로 어떻게 나가죠? 여호사밧 당신은 유다 왕이니까 왕의 옷 입고 나가고 나는 변장해서 나간다. 자기 생각대로 변장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열왕기상 22장 11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피 흘리면서 그 피를 걔가 핥을 것이라, 그 예언한 대로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철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행복으로의 초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데, 행복으로 이 초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만 적용하고 또 다른 것은 나는 적용 안 하고 싶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싶은데 앞에 것이 안 돼요. 앞에가 안 돼요. 내 명체를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나 개인 기도할 때나 항상 제 서재에는 메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메모해놓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메모해놨다가 이것이 교회에 설교 말씀에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연간 계획 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참 은혜스러운 간증이 있어서 시간이 갔지만 제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순종의 영역, 어떤 분이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 배우자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배우자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이 순종의 영역을 마음에 주셨는데 이 부분을 순종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설득한 게 아닙니다. 설득한 게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배우자가 직접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순종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가정에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불짜리 질문 알려드렸죠. 그 100만 불짜리 질문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 질문하시라고요. 생각보다 질문 안 합니다.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좋은 일에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의 한마음 교회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좀 들으십시오. 듣고 하나님 지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은 5절과 6절과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넘어가고요.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내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교회와 가정과 기업체에 주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넘치는 은혜, 넘치리라,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도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같이 좋은 분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에서 특파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추를 오래따라 많이 갖다 주셔서 사택에도 갖다 주시고 새벽기도 오면서도 갖다 주시고 야채도 갖다 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상추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상추쌈, 상추 겉절이, 상추 된장국, 상추 부침개, 상추 샐러드는요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 조합한 게 좋아요. 좀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먹어보니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 값진 거잖아요. 소중한 것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공경하래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고,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또 누구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10계명 중에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의의 종교가 아니에요. 뭐 제사를 안 드린다고 뭐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어쩌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길은 누구보다 더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창고가 가득하게 차게 될 것이다. 말씀에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은 누가 먼저 누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은요 사실 깊은 진림이 있어요. 나에게, 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녀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녀에게 먼저 주고 싶은데요,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에요. 가장 소중한 건 부모님이 먼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가 먼저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내가 먼저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최근에 우리 강도사님이요 내년에 1월 달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참 고마웠어요. 차를 한 대 샀거든요. 차를 샀는데, 목사님 제가 차를 샀는데 제가 드라이버 시켜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차가 깨끗하네, 새 차니까. 차를 탔는데 우리 부모님도 안 탔고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타는 거예요 하면서 차를 이렇게 태워주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무 절대 사고 나면 안 된다. 절대 사고 나면 안 된다. 나를 희생시켜주는 건 좋은데 절대 사고 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귀하잖아요. 감사했어요.
제가 언젠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바쁘세요? 아 괜찮아요. 그럼 목사님 한번 나가보세요. 나갔더니 새 차가 왔는데요. 새 차를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차 사준 거 아니고 자기 새 차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새 차를 가지고 왔는데 차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기 드라이버 시켜드릴 거래요. 내가 초보 운전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드라이버 시켜준대요. 근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제가 추억을 한번 떠올려 버릴게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우리 교회에요 차 한 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차 한 대 없었거든요. 지금은요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우리 교회 차 한 대 없었어요. 누군가요 헌신했었고요. 누군가 500만 원 헌금했고요. 또 누군가 헌신해가지고 지금 스테리아도 있고 카니발도 있고 지금 다 이렇게 있어요. 다 누군가의 헌신이에요. 그때 제일 처음에 500만 원 누가 헌금했거든요. 네,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거로 우리가 스타리아 산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스타리아가 뭐라고 우리 교회도 차 생겼다, 우리 교회도 차 있다 하면서요, 우리 장로님 운전하시고요 타는 사람 타고 또 운전사도 바꿔가면서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친목마을 돌았어요. 우리 차 있다, 이 마을 차 타고 돌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가 좋아가지고. 그랬던 적 기억나세요? 난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안 한 거 아니 했으니까. 정말 그랬잖아요. 차 타고 돌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시승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타보라는 거예요. 타고 가는데요 불안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차 나왔다고 목사님 먼저 태워드려야 된다고 드라이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집사님 목사님 태우지 말고 예수님 태우세요. 예수님 태워. 저 안 태워도 돼요. 불안해서 안 태워. 그 말은 아니에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저 안 태워도 돼요. 안 태워도 돼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 태우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안 그래요.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을 때 좋은 차 준 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차에다가 집사님보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태우고 다니세요. 그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절 하면요 맥주절이요 상반기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한국 교회의 또 전통이요 절기지 않습니까? 맥주절인데요. 사실 이 맥주절이요 오늘 이 말씀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아요. 처음 것으로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첫 것은요 하나님 공경이에요. 하나님 공경이고 그리고 부모님 공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것을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좋은 거는 내가 먹으려고, 좋은 거는 내 자식 주려고 하고, 좋은 거는요 내가 막 가지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 원리가 아니에요. 좋은 거는 하나님께 먼저예요. 맥주절의 의미가 사실 그런 거예요. 지금 개혁주의 이야기하면서 맥주절을 절기를 없애자, 성령 강림주일로 하자. 좋아요. 성령님 오셨으니까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그것도 의미가 좋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맥주절이든 성령 강림절이든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맥주절 할 때 보리 맥자잖아요. 보리 추수 안 하잖아요. 보리 추수 안 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추수한 거 상반기 동안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 예배자가 되고 예배 전 예배자가 되고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으면 예배 중 예배자라도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렸을 때 그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후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창고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채워주시는 그 행복, 채워주시는 그 복 누리며 살아가는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묶일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꿈에도 제가 이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가 인생에 묶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재정이 묶이고, 내가 원치 않는 재정이 묶여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때로는 건강이 묶이고, 내가 원치 않는 암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아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묶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묶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묶일 때는요, 묶인 것을 묵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묶인 것만 바라보니까요. 그럴 땐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묶인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오죠. 묶인 건 있을 때 묶인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더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될수록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이 많고, 그 묵상하고 난 이후에 내 문제를 봐야 돼. 묶인 걸 봐야 돼요. 그럴 때 해석의 능력이 생겨요. 내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원망하죠.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 기업thể 왜 그러시냐고. 우리 가정에 왜 그러시냐고. 내 자녀에게 왜 그러시냐고.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한마음에 왜 그러시냐고. 정말 왜 그러실까요? 정말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그리하면 은혜 주시는데 그 앞에 그리하면 그 앞에 게 없잖아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요, 제가 시골 출신인 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못하는 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은 모태신앙으로 잘 기르십시오. 양육하십시오. 못하는 신앙 아니에요. 제 부모님이 저를 업고 새벽기도 다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 지금도 제 삶의 원동력이 돼요. 힘이 돼요. 기억이 나요. 찬송가 519장 지금 바뀌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찬양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마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새벽기도 다니면서 가정에서나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기가 막힌 찬양들이 많이 생각나요. G.O.D의 어머님께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진짜 찬양 많이 생각나요. 그거 막 정리해놨다고요. 주부에도 그냥 부른 찬양 아니고요. 그렇게 올라가고 그래요.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이요, 항상 몇 곡들이요, 제 마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 게 찬양의 울림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부모님이 불러주었던, 가족 찬양했던 그 찬양의 울림이 제 마음에 있어서 이것이 제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돼요. 시골에 보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학벌이 좋지 않아요. 학벌이 좋지도 않은데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세상 풍파와 힘든 일이 많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어머니 근사님들이요, 아버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요, 그 모든 어려움들 다 돌파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언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된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정면 돌파해 나갔어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요, 약속된 말씀 변치 않네. 오늘요,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몇 가지 단추가 있어요. 우리가 눌러야 될 단추들이 있어요. 근데 안 눌러요. 그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한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의 초대 앞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1부 예배 설교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 보시고 또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2절 한 번 더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눈을 감은 채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제가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행복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눌러야 될 단추들이 있고 열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듣지 말래요.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래요. 마음에 잘 새기랍니다. 그리하면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예수님 성품 닮아랍니다.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 진실함 놓치지 말래요. 목에 매여서 흔들흔들 거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래요. 내 지식, 내 판단, 이 모든 부분들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와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예, 하나님 공경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요,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잠시 함께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함께 결단하며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행복으로의 초대의 단추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가,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으로의 초대 앞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넘치는 그 은혜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갈 때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나가는 우리 한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잠언 3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말씀의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명철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하며 살아가는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소중한 존재로恩寵받는, 귀하게 여김받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장수하게 해주시되 샬롬의 장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한마음의 성도들 위에 또 기업터 위에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